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제1권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장입니다. 지난 9장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던 것은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증거는 외적 증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내적 증거,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군가가 인정을 했다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당연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냥 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교회 다니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했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다른 생각 없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지금까지 사용해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면 당연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 또한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온 거예요. 2000년 세월 동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사용해 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유는 교회 때문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포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가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지만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당연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 이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는 또 없는가?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아무리 길게 잡아야 이제 한 20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2000년보다 훨씬 더 길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성경의 역사는 3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년의 역사를 가진 성경을 2000년도 안 되는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즉 성경이 권위를 갖게 되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되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조차도 성경 때문에 생긴 것이지 성경이 교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보다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성경이 먼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알아야 되고 무엇이 그 존재를 가능하게 했는가? 교회가 성경을 가능하게 했는가? 성경이 교회를 가능하게 했는가? 그 순서를 본다면 성경이 교회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외에 교회는 언제나 또 다른 성경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기록된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보다 위에 있습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어떻게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내었느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 이 성경 이외에 성경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또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오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을 해요. 이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듯 교황의 말씀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교회의 권세 밑에 두고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런 원리, 이 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교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쳐야 할 것들은 고쳐야 하는 존재이지 교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이게 정말 잘못된 거지요. 일찍이 칼빈은 종교개혁 시대에 이와 같은 로마 교회의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 성경의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고대성에 대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서보다도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성경이 인간이 가진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이 책이에요. 사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문자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고 그 문자가 오늘날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발견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쪼가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쪼가리들 가지고 고대의 문자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문자들을 해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보다 더 신뢰할 만한 문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글 중에 유명한 것들은 이 그리스의 이 서사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옛날 시대의 어떤 역사를 서사시로 읊었는데 이런 것들이 영웅들의 이야기죠. 가령 호머라고 하는 그리스의 시인이 일리아드라든지 오디세이라든지 이런 서사시를 지었고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고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고대성과 비교하면 1000년 차이가 있습니다. 1000년이나 후대의 글들이고요. 1000년이나 후대의 글들인데 성경보다 그 전수 과정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즉 성경은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사해 근방에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굴에서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두루마리 중에 성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최고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는데 그로부터 1000년 사이에 성경 사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1000년 후에 마소라라고 하는 히브리 학자들이 구약 성경 전부를 한꺼번에 편찬해 내는데 세상에 그 1000년 전의 사본과 차이가 거의 없더라 하는 것이죠.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구약 성경이 만들어졌을까? 신기하죠? 그런데 1000년 세월 동안에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대의 문사라고 하는 이 호머의 시들은 판본이 다양해요. 판본이 다양하고 그 다양한 판본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보다도 오래되지 못한 글이 왜 이렇게 이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고 그 각각이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 호모의 글인지를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연구해서 나름대로 짜맞춰가지고 하나의 문서를 만들긴 했지만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일 뿐이지 호머의 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그래서 그 전승 과정, 그 역사를 통해 볼 때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니까 성경의 전승 과정에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구나. 이렇게 믿는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그런 일이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그런 일이 그 TV 프로그램 보면은 재밌고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살다 보니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많기는 해요. 성경의 전승 과정도 그런 정도의 호기심 대상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놀라운 이적의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 이 외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그 자체가 성경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내적 증거예요.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자신의 선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런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정말 성경으로서 인간의 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하며 거룩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분한 이런 아름다움을 성경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증거들이지만 이것 때문에 믿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성경의 이 외적 증거나 내적 증거처럼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외적 증거라든지 내적 증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로 인도해 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논리였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는 이제 칼빈의 이 논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든 그것이 인간이 쓴 것으로서 결함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성경에 결함이 있다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결함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기만 한다면 그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성경의 결함을 지적해 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하다가 20세기 초에 한 인물이 나타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담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글자 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성경의 사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성경 글자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탁 하고 다가오는 그 특정의 말씀이 중요한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르침이 20세기 후반에는 무슨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말로 변질되어 가지고 로고스는 이 성경 자체요. 레마는 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로운 말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자체가 결함을 품고 있다든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다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어떤 특정의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죠.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특정의 성경 구절 이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 구절 어느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역사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잘못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즉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경외함과 참된 예배에 이르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과, 지금 내게 역사하지 않는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나중에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독 나한테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성경 구절의 교훈들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 전부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성경 전부를 가르칩니다. 마음에 부딪혀오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에 유독 많이 부딪혀온 어떤 특정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다 귀 닫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역사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전부에 대하여 늘 마음을 열고 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든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받은 이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귀 닫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예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것이 이 성경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참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크립투라 토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크립투라는 성경이란 말이고 토타라는 말은 전부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부. 즉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특별한 교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자기가 특정한 어떤 교리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볼 때에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 동안 성경을 보면서 그 교리 이외에는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의 타이틀을 가졌지만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의 틀을 발견하고 성경 전부를 그 틀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틀로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성경 진리의 유일한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그것 외에 또 다른 은혜를 얼마든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중생 체험이 아주 강렬해서 이름을 나중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중생 목사님으로 활동했는데 평생 동안 중생밖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잘한 것일까요? 잘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전부 말씀을 해야 돼요. 성경은 중생 하나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생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무수히 많은 교훈들을 하셨고 중생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체험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에 매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전부,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부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성경 전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성경 전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늘 소망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0장에서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 속을 살펴보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성으로서 어떤 사색을 하든지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했던 것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우리는 이제 고대의 철학자들의 글들을 우리들이 직접 읽어본 바가 없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들의 글들을 읽고 그 중에서 특별히 플라톤 같은 사람의 글을 많이 읽은 분들은 신기하게도 플라톤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상당히 일치하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 같은 사람의 글, 즉 철학서들을 읽고 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좋겠구나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진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일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플라톤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 또 인간 영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에 아주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플라톤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플라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우리는 그에 대해서 성경 계시로 밖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며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며 하나님은 이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을 고대의 철학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개념들을 이 철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그에게는 참된 지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색이라든지 어떤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고백하는,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했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만 가지고 구원 여부를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예요. 그들의 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상당히 근접한 하나님 지식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과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신화는 뭐냐면은 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화 속에서 최고의 신 제우스와 그 부인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들의 그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우스 신의 그 아버지의 그 만행,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인간의 삶 속에 신들이 개입을 하고 신들은 도덕성에 있어서 인간과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인간도 안 하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을 신들이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신공론을 읽어보면 로마 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서 길게 논쟁을 하는데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조상들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조상들이 섬겼다는 신이 어떤 신이냐 제대로 아느냐 이러면서 그 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신들은 로마의 신들은 그리스의 신들과 똑같습니다. 이름만 조금 다르지 기본적으로 로마와 그리스의 신은 동일해요. 그러면서 쭉 논증하는데 거기서 논증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인간보다 더 타락했다 이거죠. 신들이 인간보다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 그래서 신들 속에서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흔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도 강간 같은 것들은 그냥 일상으로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을 섬긴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중에 또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관행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신들을 열성으로 섬겼던 시대에 로마가 번성했느냐 아니면 망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논쟁을 해나가요. 하나님을 능력자, 전능하신 분으로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신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요.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신에 대하여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 속성은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과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움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 이 모든 것들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다, 이런 사실들 다 인정한다고 해도 그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에게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핵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꿈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에게 뭘 알려주셨는데 꿈에 내가 보니 이런 그 이야기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한 방에 이제 몇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늘 꿈 얘기야. 꿈을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상하죠? 기도하러 왔는데 왜 꿈 얘기만 할까요? 어젯밤에 꿀 못 꿨는데 어떡하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징조들을 구하고 그 꿈도 하나의 징조로 믿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사실 꿈은 징조로서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꿈은 뇌가 혼자 놀 때 현상이에요. 뇌가요. 우리가 잠잘 때 뇌는 우리가 육체가 쉬잖아요. 우리 육체는 쉬는데 뇌는 혼자 놀아요. 그럴 때 뇌는 자기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마치 레고 놀이하는 아이들이 이것도 끼워보고 저것도 끼워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레고 그 쪼가리 가지고 이것도 여기다 끼워보고 저기다 끼우고 하는 동안에 모양이 수시로 바뀌고 괴상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 속에 이 세포 하나하나에 기억되어 있는 그 기억들이 이렇게 조합되고 저렇게 조합되고 그러면서 뇌가 혼자 놀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깰 때 뇌가 혼자 놀던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꿈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지금 현 시대에 그런 의미 있는 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모든 꿈은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하면은 개꿈입니다. 개꿈. 예.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의 세계에서 체험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체험에 대해서 온갖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체험으로서 합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진리의 체험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리 체험이 없이는 그 어떤 체험도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은혜 체험을 한다 그럴 때에 은혜 체험은 반드시 진리 체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을 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참된 은혜와 예배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아까 창조의 세계를 묵상한 이방인 혹은 그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로 나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진리를 참되게 체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 즉 올바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로 나아가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 선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들의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져서 멸망에 가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리 체험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핵심이에요. 칼빈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살아있는 진리, 이 진리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한다는 이 로마 교회의 잘못된 이 주장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그때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진리 체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참 예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들이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언제나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진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